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해 주셨고 찬양하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지난주에 민수기를 우리가 나가다가 다 못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에게 또 하나를 또 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잖아요. 아들 하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출애굽할 때는 한 250만 명, 어떤 사람들은 300만 명, 정확한 숫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 군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만 명, 그러니까 그것으로 계산하면 한 25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세세한 것은 출애굽기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 그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섬길 수 있는 지파로, 어떤 면에서 섬기느냐, 그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또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잘 섬겨야 되죠. 먹을 것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 또 레위 지파는 물질적으로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다른 지파를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봉사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번 다음 주 오후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저는 그전에도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마음에 뜨거운 그런 느낌, 감동, 이럴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도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이 지성소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불로 아론과 또 제사장들이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번제를 드리는 뭐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금송교회에도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의 주가 되시는, 힘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은 다른 절기보다도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장자의 죽음,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자의 죽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한 명도 죽지 않는 죽음의 신이 유월하는, 그래서 보호하시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확신하면서 나팔을 불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반복되는 것처럼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선동하고 당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더 편하고 싶고 또 좋은 것을 취하고 싶고 또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이제 불평하는 거죠. 큰 틀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예를 들어서 왜 광야에서 고기 안 주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만나 가지고는 그 하찮은 음식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고기 안 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메추라기를 싸놓고 먹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기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과 불만,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면 꼭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를 원망하냐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때로는 아론을 원망하고 때로는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사람이 또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때로는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세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측근인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접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청원하는데 정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자신이 없으니까 각 지파 대표자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는데 12지파의 지도자들은 거의 여호수아와 갈렙급의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2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자. 그러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10사람은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땅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성도 아주 요새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힘이 장사인지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이때까지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출발을 했는데 그 비전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꿈을 포기하는 순간에 10사람이 꿈을 포기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꿈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꿈이 깨지니까 절망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저 모세가 문제라면 모세 죽이면 되지. 어쨌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 꿈을 포기하는 절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가 절망, 비관적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기존의 세대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다 죽이기로 결정을 다 내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세 이하에 됐던 다음 세대를 키우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두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광야 학교를 열게 되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시켜서 정말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급의 여호수아와 갈렙급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기존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자기들이 죽게 되자,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자 그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올라가자 그러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내린 비였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성교회도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 바로 정말 20세 이하 됐던 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들,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이제 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로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도 위에서 기도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게 하옵소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세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까 염려하고, 성령 받으면 또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성령 받기도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녀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마치 저주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주의 종으로 삼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정말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들어 쓰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가운데는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들을 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편에 서 있었던 250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다 갖다 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른 지팡이인데 기가 막힌 거죠. 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런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이지, 죽어있는 나무에 싹이 나는 경우들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나무 토막인데, 나무인데 나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나무가 되게 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또 이제 이 아론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시는데, 이 권위를 세워주시는 만큼 제사장의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18장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일을 할 때에는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봉사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필요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 그러하듯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가 레위 지파냐 아니냐를 떠나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막 최 가까이의 레위 지파가 또 이 진을 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로 말하면 성전에서 주를 섬길 때 서로 협력하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그 레위 지파 레위인들보다 더 높은 지위, 제사장의 어떤 직분, 지위, 이것을 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를 탐하는 거죠. 제사장 지위를 탐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모세처럼 또 레위처럼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41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종들 함부로 건드리지 마.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세워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종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 또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권 하나님이 분명히 누리게 하시지만은 그들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 이제 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도록 했던 그때 그 부모가 숨기려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미리암이 재빨리 가가지고 이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내가 구해오리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미리암이 은인이라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홍해 바다를 가른 다음에 이제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미리암이 소굴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모세에게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큰 마음의 허전함, 슬픔. 그런데 그 슬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늘 원망받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걸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에게 고기도 없다고 불평을 할 때가 있는데 사막에서 자기들에게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다고 하는 것. 사람들 가운데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것만 찾아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찾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것 같아요?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내가 처한 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없는 거, 고기 없는데 고기 달라고 그러고, 과일 없는데 사막에서 포도 달라고 그러고, 무화과 달라고, 뭐가 없어서 그러고, 물이 없어서 그러고, 뭐가 없어서 그러고. 그런데 결과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실 줄로 믿고 감사,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지도자가 할 일이 뭐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20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는 엎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있을 때마다 아론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엎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장로님이 됐든지 권사님이 됐든지 집사님이 됐든지 구역 인도자가 됐든지 교사가 됐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있을 집회에 있어서도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아론을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문제는 쉽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 광야에서 고기 없다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300만 명, 250만 명에게 고기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원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250만 명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랬던 곳을 가보면 지금도 그 산 전체에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 산 중턱에서 물이 흐르는데 물구멍이 막 이만한 것 같아요. 한 물구멍이 이만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밑에 그 물이 어느 정도 거세게 있느냐면요, 가보셔야 알아. 양수기 대형, 제가 세종시에 보면은 양수기가 있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평리 이쪽, 그쪽에 나성 이쪽까지 다 양수기로 품올리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물을 쏟아 나오는 게 이렇게 돼요. 이런 데서 한 3군데서 물이 쏟구쳐 나오는데 그 앞에는요, 거기서 애들이 수영하다 익사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양수기를 이렇게 품어내듯이 산 중턱에서 그런 물줄기가 흐르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이 물줄기 얼마나 거세게 흐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250만 명 먹일 수 있는 거죠. 300만 명 먹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뭐든지 교회가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은요 희한한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에게 낚시하라고 그러시고 물고기 나오는 그 물고기에서 동전 꺼내가지고 세금 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거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싫어합니까? 싫어합니까? 저는 싫어하라고 믿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면 늘 불평하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 주신다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 죽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시고 장대 위에 높이 들게 하시고 누구든지 불뱀에서 죽기 전에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바라보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놋뱀에 불뱀에 물려도 살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에서 3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군대라고 말해요.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마귀가 우리를 딱 보면 의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딱 보면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된 것을 마귀는 모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는요,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 죄 졌잖아.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마귀의 말에 속지 마라.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받았어. 정결함을 받았어. 너는 이제 마귀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대야. 그것을 깨달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마귀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존재야. 너는 누구야? 너야말로 마귀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고 너야말로 죄인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마귀와 보면 두려운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막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속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도 의인이고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움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지만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고 지금도 죄를 지어.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 나를 의롭게 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발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조직을 만들고 뭔가 체계화되고 이제 무서운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으실 수 있다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주하지 마라. 교회 저주하지 말고, 성도들 저주하지 말고, 남의 교회라고 해서 저주하지 말고, 남의 성도라고 해서 저주하지 말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주하지 마라.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그 마음에도 임하고 그 속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적인 면에서 죄는 죄로 지적받아야 회개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 궁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냈어요. 이제 광야로 도망쳐서 이도르의 장인 이도르의 집에서 이제 결혼해서 40년의 세월을 양을 치며 지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한순간이지만은 자기를 나타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으면 자기를 나타내는 순간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어.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게 마음이 아프거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의 권위를 얼마나 세워줬는데 내가 내 권위를 그렇게 세울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너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노력하고 헌신했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밟아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지도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깨닫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될는지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안에서 도전받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세울 만한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존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뒤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가 교회마다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민족도 열방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약속의 땅에 큰 군대가 들어가 그들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